바울 일행이 유럽 첫 번째 선교자였던 이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자주장사. 그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매를 맞고, 오히려 귀신을 내쫓아서 사람을 고쳤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 중에서 그 감옥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 모두를 구원시켰던 일,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부평우리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축복하고 있는 그 어떤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빌립보에 이어서 이제 바울 일행이 두 번째로 이제 이동한 장소가 어디냐? 지금 유럽을 처음 가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유명하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바울의 전도를 보면 이 새로운 장소를 옮길 때에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그 지역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핍박에 뒤따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옮긴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여기서 복음을 전할 아주 그냥 맥시멈까지 찼을 때, 여기서 더 전할 환경이 되지 못했을 때 이동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일과 이 핍박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계획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계획하는데 방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슬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방해를 안 해도 알아서 무너질 일이고, 방해를 하지 않아도 마귀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은혜의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처음 밟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몇 번 밟으신 분들 계신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 다녀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부평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 예배에 참여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세워지겠죠. 마귀가 좋아할까? 아니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참여치를 아예, 지금 어떤 사람은 정말 바뀌면 저 마귀 나라가 아주 깨지고 막 그냥 부서지기 질 수 있는 그런 자원에게는 아예 여기 참여를 못하게 만들어요. 참여 못하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그걸 몰라서 그렇지, 저 마귀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냥 내가 아프다, 내가 마음이 안 좋네,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계획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속성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은 항상 우덩이를 파놓고, 계획적으로 파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꼭 저 호수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온전히 집중할 때는 그 바다 위도, 물 위도 걸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집중하던 눈을 파도, 주변에 일렁이는 파도에게 눈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렸잖아요. 다시 주님의 손잡으니까 또 다시 일어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손잡고 일어나라. 또 넘어져 봐야 손잡고 일어나는 게 은혜인 줄 알지. 그죠? 안 넘어진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는 것도 은혜.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본 사람이 배부름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죠. 배가 고파보지 못한,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저는 어렸을 때 1년에 딱 2번 고기 먹었거든요. 추석과 설날. 그것도 일반 삼겹살 이런 게 아니라, 치킨 이런 게 아니라 산적이라고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는 고기예요. 그죠? 우리 저보다 연배가 윗분들은 다 기억을 할 텐데, 산적이라고 하는 고기를 그때만 먹을 수 있어서 명절날이, 또 명절날만 옷을 살 수 있었어요.
명절날 하간 아버님이 좀 마음이 좋아지시면 저기 시장표 3,000원짜리 운동화를 새 신을 사시는 수 있었어요. 뭐 전혀 옛날 얘기를, 죄송해요. 제가 이제 꼰대가 돼가나 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엄마 치킨 먹고 싶어요. 우리 아들 봐요. 아빠 계좌이체 좀 해주세요. 하도 이렇게 잘 먹으니까 자기들이 배부르게 언제든지 고기를 먹고 배부르게 먹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우리 때는 없어서 못 먹어가지고 남기는 게 없었는데 이것들은 다 남겨. 어쩔 때는 제가 다음날 집에 들어가 보면, 사역하다가 못 들어가고 다음날 집에 들어가 보면 집에 쪽파리가 그냥 왜 이래? 그러면 그 먹다 남긴 음식을 그대로 둬가지고. 저는 우리가 배고파 봐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구나, 복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일도 살다가 만나면 괜찮아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도 무너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으세요. 이깁니다. 일어납니다. 충분히 승리합니다. 마귀는 근데 우리가 꼭 실패할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가져다 주는데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여간 성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릅니다. 방해가 있어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릅니다. 그럼 누가 방해를 할까요? 두말할 것 없죠. 사탄이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일하다 부딪힘이 생겨졌어. 그리고 힘든 힘이 생겨졌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진군하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반드시 승리의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컴컴한 그 바다를 향하는 배 한 척이 있었어요. 피할 곳을 찾지 못한다면 침몰해서 선원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바위섬 하나가 나타났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섬에 커다란 굴이 있었고 그곳으로 배를 몰아서 성난 폭풍우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열어서라도 피하게 해주십니다. 영국의 이 토플레디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산책하던 도중에 갑자기 막 천둥을 치는 거예요. 막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막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피할 곳을 우선 찾아 헤매던 중에 바위가 뚫려있던 피할 만한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열어 피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너무 높게 잡았어요. 우리가 이게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데 이건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 사실은 아니에요. 소망의 찬송인데 찬송가 494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폭풍우 같은 환란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고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훨씬 더 큽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지요. 부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즉 사단과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해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 일꾼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조그맣게 특송을 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팀, 제가 이름을 하나님 나라팀이라고 했어요. 우리 올해 표어도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저의 사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결단을 하고, 그리고 헌신을 다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교회를 세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에게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홀로 이렇게 다른 박치를 했다면, 지금은 오늘 앞에 서봤더니 이진철 집사님이 환영해요. 뭐 앞에 특송까지 했는데 뭐 이제 뭐 해야지 뭐. 예? 이제 직장 때려치고 와야지 뭐. 예? 시온이 엄마한테 맡기고 와야지 뭐. 시온이도 환영해요. 이렇게 목사 함께 더불어서 언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제가 아까 앉아서 보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냥 올 한해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다다음 주 토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부평 우리 교회 2024년 10대 뉴스 이러면 정관사가 알아차리고 준비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송구 영신 예배 전에 방영을 할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 만들면 인간도 아닌 것이 저건 정말 사람인 것이. 못 만들겠으면 운영이한테 부탁해요. 자료는 하나님 나라팀한테 부탁을 하고, 그걸 보시면 알 텐데 정말 제 생전에 처음 해본 일들을 올해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 모든 일을 함께 동행하고 같이 이들이 함께 해줘서 제가 지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들과 어디를 가든지 이들과 울릉도에 갖다 놔도 뭔 일을 벌일 것 같아. 지금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이들과 우리가 뜨잖아요. 우리가 떴다방도 아닌데 뜨기만 하면 거기가 초토화가 되는 거야. 악한 영이 초토화되고 병든 것도 초토화되고, 그리고 뭐 인간사, 세상사 뭐 만난 그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막 되게 신기했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너무 감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아니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파송시킨 선교사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세요.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곳이 선교지고 그곳에 여러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나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분은 아직 좀 덜 훈련돼서 그런 것이고, 여러분 승질대로면 이게 내가 승질머리 어떤데 이게 까불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잖아요. 그걸 베드로서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면,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대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여러 성도들이 이미 포기했겠죠. 몇 명, 몇십 명을 이끌어가면서도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 평생토록 목회할 수 있었고, 또 전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맡겨준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심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쉬지 않고 전도하고 사단도 더불어서 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바울이 포기하면 사탄이 이기는 것이 되고 말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탄에게 패배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제자요,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우리가 패배하면 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포기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예 그냥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세요. 그냥.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저는 뭔 일을 해보기도 전에 막 포기하고 한다 안 된다. 정말 참 어려워요. 제가 지금은 조금 자유해지긴 했는데 어려워요. 왜 뭐든지 이렇게 안 되는 걸 먼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응원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할 수 있다 해보자. 시작.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마귀의 소리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너무 잘 들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자꾸 까먹는데. 성경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그럼 넘어지면 어떠냐고요. 도전해봐요. 도전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거 실패 아니라고. 그게 또 다른 경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가다 넘어졌어요. 이제 안 넘어지는 방법을 하나 배운 거예요. 넘어진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비결을 하나 배운 거라고요. 99번 넘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99번에 넘어지지 않는 길을 찾은 거예요. 이제 넘어지는 길을 걷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으면서도 전도해야 합니다. 죽음이 임박해 유언할 때도 예수님 믿으세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유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도 열심히 하다 보면 열매를 거두는 경우도 만나고,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이렇게 잠잠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전도한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또 부흥하는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계속 섬기시고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자 먼저 찾아간 곳이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바울의 전도 전략인 거죠. 우리는 경로당을 먼저 찾나요? 체육공을 먼저 찾나? 하여간 회당은 낯설지가 않거든요. 바울에게. 그곳에서 동족인 유대인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회당에 성경을 가르치는데 연속 세 안식일 3주에 오늘날 따지면 걸쳐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선창 함께 이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안에서 옛사람 죄인된 우리는 죽었고 또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살고 영원토록 살고 몇 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 1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내용 전체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무엇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자랑을 해도 좋겠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 자랑해도 다 좋지만 그럼에도 그거는 전부 다 전초전이고 여러분의 핵심은 전도하는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고 부활은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최고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없다, 전부 다 겉가지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는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 얻게 하려면 반드시 이 핵심을 전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3일 만에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나를 살리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나를 죽이시려고요. 내 모든 죄로부터 죄인된 나를 죽이시려고. 그래야 내가 의인으로 새로 태어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을 항상 전하셔야 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복음 전할 때 길거리 만나서 뭐 오래 할 게 뭐 있겠어요. 현대인들의 특성은 남의 말 듣기 참 싫어합니다. 그렇죠? 길고 복잡한 것도 싫어합니다. 짧고 간단하면서 논리적일 때 잘 받아들이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부끄러운 분이 아니시죠. 두고두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랑해도 부족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복음의 능력인데 12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야. 바울이 전할 때마다 믿는 자가 많아져요. 전도는 열심히 하면 열매 맺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야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이 없어서 열매 맺는 것도 아니에요. 열매와 환경은 사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열매는 전도자의 열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핵심을 전한다면 믿는 자가 더해질 거예요. 나는 왜 살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할까?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관심도 없잖아요. 나 하나 몸뚱이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열매 맺습니다. 안 맺는 게 더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기부인들도 많았습니다. 즉 남편의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도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질서에 의하면 가정에서 남편의 지위가 머리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해간 왜냐하면 왜 아멘 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가정의 질서의 머리는 남편인데, 그러나 모든 가정의 대부분은 여자에 의해서 남편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남편도 뒤따랐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옛시대 때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모두 구원에 이르는 것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요즘은 좀 다르긴 하지만 뒤따랐을 것이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이 상류 사회에 아주 광범위하게 이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확장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제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핍박합니까?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살면서 누군가 나를 핍박한 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픽박한다 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 집에 은혜라는 아이가 있는데, 은혜라는 아이가 복음을 픽박하거든요. 이거 왜 픽박하느냐? 복음에게 아버지 사랑이 가는 걸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막 자전거를 사주고 막 그냥 놀아주고 막 60개 치킨을 막 사주니까는 좋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빠 엄마가 없을 때 얘를 가지고 놀아요. 요즘은 그래도 은혜를 받아서 좀 나아졌어요. 왜 핍박하느냐? 사람들이 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핑계 대는데 결국은 시기 때문에 그래요.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바울을 핍박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기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제 시기가 생겨져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대방보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시기가 생겨져요. 나는 막 열심히 노력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데 저 사람은 놀고 먹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200만 원을 벌어요. 시기가 생겨져요. 축복하지 않아요. 말로는 좋겠다. 표정도 딱 이래요. 그죠? 딱 이래요. 시기가 발생되어져요. 내 자식은 3류 대학에 겨우겨우 붙었는데 남의 자식은 1류 대학에 당당하게 붙었어. 시기심이 생겨져요. 근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쳐야 할 자세입니다.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성령 충만으로 고치고 또 천국을 사모함으로.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참 이 질투의 마음은 안 주셨어요. 박성문 성도님이 우리 사모 굉장히 이렇게 사모 하면서 이렇게 사랑해 줘 보세요. 제가 질투하나? 질투하네요.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냥 막. 저는 신기한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교제를 해보고 우리 교인들도 교제해보고 교제해보는데 이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목사가 제가 다른 어떤 새가족하고 막 하고 아니면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은 목사가 맨날 치료하고 있는 걸 막 보잖아요. 근데 못 보던 사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떤 분은 그거 아세요? 자기는 치료를 받고 싶지는 않은데 아프니까. 근데 목사님 하도 저렇게 하니까는 목사님한테 그 관심 받으려고 치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이 조심스럽네.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가족들을 이제 왜냐면 적응을 못했으니까 정화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도와주니까는 우리는 헌신자라서 저 새신자만 목사님은 좋아하고, 우리가 목사님 목회하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밥 한 끼를 안 사주더라. 제가 그래서 밥 사주는 거예요 지금. 시기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시기를 해요. 저 아이가 제가 눈 감았을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심은 좀 고쳐야 할 자세이긴 해요. 제가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 질투심이 1도 없어요. 저는 박지미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을 선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장 목사님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우리 장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아주 귀하게 대접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을 저를 잘 대접해 주면 하나님 상 주고 이분들 저 대접하면 덜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선대하면 주의 목사의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대접해 주시 바랍니다. 또 그럼 목사만 잘 대접해 줘야 돼요? 아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잘 섬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함부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내가 막 승질냈어. 은서 2만 원 줘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었네? 저는 예수님에게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 정신대로 얘기하면 맞아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참 예쁘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뻐서 예쁘겠습니까? 저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뻐서 예쁠까요? 예쁘를 따지면 현옥이를 따라올 자가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쁜 거로 따지자면 뭐 오해도 할 수 없어. 내 눈에 예쁘니까 결혼했겠죠. 내가 미운 사람하고 결혼했겠어요? 그죠? 아니, 그리고 내 눈에 안 예쁘잖아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죠? 내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시비 걸지 마시고. 그런데 왜 여러분이 예쁘게 보이냐면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제가 아버님 같고, 남자분들 보면, 여성분들 보면 어머니 같고, 저는 그래서 호칭도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게 약간 이 교회, 나중에 교회가 정말 커지잖아요. 규모가 이제 해가 100단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르신들에게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라 부를 거예요. 그냥 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라고 했는데 뭐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공경할 거예요. 지금도 공경하고 있지만 개척에서 한 번도 어른들에게 제가 덤빈 적이 없어요. 앞으로 덤빌 마음이 없어요. 그분들이 이제 못 견디고 뭐 어떻게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제 할 도리는 할 거라고. 여기 청년들, 자녀들, 교회 우리 지금 어른들이 조금 어른들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은 그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흘려보내시거든요. 어른들께서는 좋은 마음으로 좀 애가 좀 버릇없어 보여. 그래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교회 오면 자꾸 쓰다듬어주고 야, 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다. 너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 손주들은 어르신들 안아주세요. 왜냐하면 저분들을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그래서 어른들은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그들을 공경해 주고 그래야 이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열등감 때문에 시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상대방보다 막 이렇게 부족할 때 여러분 이거 꼭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가 천국에서도 부자요,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이 천국에서 높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요 아주 잠시 동안이에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 있는데 잠깐 동안 부자인 거예요. 또 부자라고 표현도 저는 쓰지 않는데 잠깐 동안 돈이 많은 거예요. 잠깐 동안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환경이 영원한 것이지 이 땅은 그래 얼마 남지 않아요. 특별히 어르신들 얼마 안 남았어요. 인정하기 싫어도 그잖아요. 이 잠깐인 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마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마음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이 세상 것 가지고 울고 웃고 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웃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시기한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조직 폭력배와 같은 자들 막 동원합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른 왕을 막 세운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소동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유대인 자신들이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성을 소란케 했다고 바울 일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꾀하도록 선동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바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사탄은 제가 예나 지금이나 이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가 훈련받을 때나 지금 여러분들을 훈련받는 기간 동안 사탄이 어떻게 침투하는가 나누게 됐었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도. 좀 작전 좀 바꿔봐라 임마. 똑같은 작전 쓰면 내가 임마 다 알아차리는데 이 자식들이. 이건 좀 바꿔. 내가 힌트도 주잖아. 바꿔봐. 그러면 비슷한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요? 우리도 저들과 같이 사람들을 막 모아서 군중을 이루어서 막 소리치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와 6.25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도. 근데 거기에 맞서서 지금처럼 막 빨간 띠트 흐르고 막 촛불 집회 안 했어요.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 그냥 들어갔고 죽이면 순교의 피로 그냥 흘렸습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서 지금 세계 선교 2위 국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주역으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방법으로 나갔더니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탄이 더럽고 지저분한 방법을 쓰면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깨끗하게 믿음으로 대항하셔야만 합니다. 사탄은 막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니까 거짓을 동원하고 겉모술수를 쓸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이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야손과 형제들에게 불꽃이 튄 것이죠. 아마도 이 야손과 형제들이 바울 일행이 왔을 때 자신들의 집에 거하게 하면서 뒷바라지를 좀 해줬나 봐요. 후원을 해줬나 봐요. 그래서 꽝 대신 닭이라고 그들을 잡아서 마을 책임자에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한다는 보증을 하고 보석금을 물린 뒤에, 요즘 식으로 벌금을 물린 뒤에 풀려났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다면 야손과 형제들이 크게 다칠까 두렵기에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지 못했을 거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야손은 이 바울을 대신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죠.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구레네인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도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야손은 바울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때문에 고초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큰 손해를 봤을까요? 역사로 보면 대단한 가문들이 되어졌습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일을 할 수 없다면 이 야손과 시몬처럼 좀 돕는 자라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접 전도하시기 어려우세요. 그렇다면 전도를 뒷받침할 수는 있잖아요. 기도로, 물질로, 또 사랑과 격려로 얼마든지 우리는 뒷받침할 수 있어요. 직접 나서지 못하면 나서는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돕는 자가 될 수도 없다면 돕는 자를 도와주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채플실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임하사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했는데, 제가 만난 여인이 도대체 외국 나가면 음식을 입에도 못 대니 주여 제가 선교사로 살긴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 보내는 선교사가 되면 될 거 아니야. 저는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는 이제 틀렸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신학교 때 그 젊을 때 이미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요 개척한 지 16년 됐는데 이 16년 동안에
선교를 한 해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생활비를 30만 원 개척해서 처음에 30만 원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한테 30만 원 준 거예요. 30만 원 주면서 애세 때리고선 살라고 이렇게 준 거죠. 그랬는데 그때도 우리 부평 우리 교회는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쉰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선교 지경이 많이 넓어져서 뭐 100단위가 넘어가 버렸거든요. 지금 매년, 지금 내년엔 또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매년 선교 지경을 넓혔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올해 처음으로 사모가 왜 우리 생활비는 안 늘려요? 그래서 올해 좀 늘려줬는데 어쨌거나 계속 선교를 그친 적이 없어요. 저는 보내는 선교사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하나님 데려가실 때까지 내게 주신 것에 콩 반쪽이를 전 나눌 것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북한 선교, 학용품 선교를 지금 시작했는데, 아무튼 그러니 우리 중 누구도 전도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외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두 손을 놓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영적으로 꼭, 이런 게 또 누가 생각나네. 우리 박선아 집사님 꼭 자기가 무임승차를 한대. 무임승차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꼭 일하셔야 합니다. 2025년에는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놀고 먹는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와 베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두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차이점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너그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지역을 다 접해봤으니까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유순명 선교사님이 또 이번 주 수요일날 또 보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분 통해서 받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하니까 자식들이 좋아하는데 저는 그분 해야죠. 외식 시켜줘야지. 그죠? 복음이도 계좌 이체해 주세요 하면은 보내주는데, 여러분들이 좋다는데 보내야죠. 불러야죠. 이 교회 저 교회 막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님들은 그 교회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장례가 일어났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그래서 가서 한 2시간 넘게 있었죠. 대화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선교지에서 돌아오면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보는데 부평 우리 교회가 맛있대요. 다른 데는 가면 저는 제가 해석해서 준비를 이만큼 해서 갔는데 요만큼밖에 못 풀고 온대요. 근데 우리 교회, 부평 우리 교회는 올 때마다 요만큼을 준비해갖고, 이것도 많이 주려고, 다른 데보다 많이 주려고 많이 준비해갖고 왔는데 이만큼이 나간대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또 불렀어요. 이제 지금 우리 설교를 듣고 계시죠? 이만큼 풀어주고 가세요. 좀 여기 좀 건강하게 좀 잘 좀 먹이고 가세요. 저 없을 때. 내가 내 교회 좋다고 아무리 자랑해봐야 자화자찬입니다. 다른 사람 칭찬해 줄 때 진짜 좋은 교회가 되겠지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만 가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 다른 교회를 좀 다녀봐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텐데 그땐 늦겠죠. 축복을 놓쳐버리고 후회한들 소용이 있겠냐고요. 저는 좀 이거는 교만이라고 생각해도 할 수 없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적응 못하는 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이 정도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현재 제가 한 7개를 직접 몸담았는데 없습니다. 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우리 교회는 다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아도 받아주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훈련받은 우리 이 성도들도 그냥 옆에 있는 성도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예배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또 뭐 있을까요? 예. 입맛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운데 오늘 제가 수육을 삶았어요. 까다롭게 와서 얘기해도 저 시험 안 들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냥 교회 김장을 해서 제가 수육을 한번 삶아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 맛있는 거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나눠야지 해서 지금 20근을 고깃값만 한 30만 원이 넘어가 버렸는데 오늘 지금 잘 삶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칭찬 듣는 교회로 만들어 가봅시다. 이왕이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되겠다는 꿈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욕적인 구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목표를 가진 교회는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너그러운 교회. 오늘 본문대로 따지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것이 너그러움입니까? 11절에 의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을 너그러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 쏟아붓는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작품이라고. 제가 대표기도를 지금 우리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우리 이진철 집사님 이번 주에 고백한 건데 지난주 대표기도 했는데 기도 준비하는데 해가 몇 시간 동안 신경을 쓰고 이게 안 잡혀가지고 이걸 썼다 지웠다 했다 치웠다가 말았다가 요 기도 3분 하는데 그러면 설교 준비는 어떨까요? 다음 주에 우리 이진철 집사님 설교시키면 교회를 옮길 거예요 아마. 직장도 출근 못할 테니까. 그죠? 이렇게 탄생된 설교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무조건 비판만 하고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건 너그럽지 못한 자세가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해 들을 수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 다른 내용으로 가득 내 안에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채워지지 않아요. 채울 수 없어요. 본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과거에 들었던 설교 내용을 적어도 이 시간엔 전부 버리셔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예배 마치고 아버지 그이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들었어요? 지금은 안 물어요. 초반 때 대원사역 할 때 어떻게 듣고 갔어요?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하면서 갔어. 실제로 이 자리도 있어요 지금. 저거 내가 잘 아는 내용인데 내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했던 설교인데 그 본문 내용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정태호 목사, 아니 박지민 목사, 장정순 목사, 유순명 성장님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 거거든요. 바보짓 하는 거죠. 3년 전에 땡땡 굳어있는 밥, 그 밥 그리워하면서 지금 막 김 솔솔솔 하고선 막 찰진 이 흰쌀밥. 저는 흰쌀밥이 좋아서. 예?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바보처럼 듣지 맙시다. 시작.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 그 자신은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엄청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왜? 3년 전 설교가 기억났거든. 죄송해요. 오랜만에 할게요. 새로 오신 분들 계신데 안 되겠다. 하여간 초성만 할게. 디귿시읒 시옷 디귿시읒. 아유 정말. 그래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 사실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몰라야
모른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몰라야 은혜를 받고, 비우면 비울수록 더 많이 채워지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너그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또 설교자들도 어찌 더 준비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말씀 수준이 지금보다 또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겠지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겠죠. 예수님이 나타나겠죠. 성령님이 나타나겠죠.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 성경적인가를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깊이 살피다 보니까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성경적인가 연구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연구해 보시라고. 이 시간에 연구하지 말고 이 시간에 일단 좀 들어. 복음을 위해서 늘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그러운 성도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 받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대한민국에 불어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사도 바울, 그가 오늘 우리에게 준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전도에 대한 도전이 아주 불처럼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찾아 나서십시오. 그래서 천국 확장과 교회 부흥을 끝없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